거기서 나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금치여서. 우리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웃으면서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야, 너 왜 그리 가니?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왜 다시스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오라고 부르셨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 요나는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의 자리와 합리화의 자리와 도망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깊이 해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내 감정과 부딪히고 내 자존심과 충돌할 때 우리도 요나처럼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신박하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인트로가 나오는데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흘려들었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귀에 딱 박히는 겁니다. 아, 맞아. 요나 준비 중인데 제목이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보낸 길이 아닌데 요나야 너 왜 그리 가니?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전화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요나를 택했을까요? 니느웨 성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요나를 굳이 택하셨을까요? 또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사나운 폭풍이 일고 파선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파선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동차나 기차나 모든 것은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바다에서 파손이 되면 수리도 할 수 없이 바로 거기서 끝납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타이타닉호 침몰을 영화로 더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5절의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정에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죠?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다 저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 뵌 분인데요. 60대 후반이신데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거는 자기 부인 때문에. 부인이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쌀딱쌀딱 나가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네가 하나 보자 그러고 봤는데 아주 잘하더래요. 뭐 주일도 다 지키고 수요 예배도 가고 뭐 기도회 한다고 가고 교회만 간다 하면 그래도 가라고 뭐 이런 떠미었나 봐요. 내비뒀는데 너무 잘하고 아주 사람이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교회를 가더니 마누라가 바뀌었다고. 당신도 그래 나도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교회를 그러면 따라서 나가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한 가지를 계속 지켜보는데 그것만은 절대 안 하더래요. 그게 뭔 것 같아요? 그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이 두 분이 한 동네에 살고 계신데요. 근데 교회는 주일이다고 아침 9시 전에 나가면 오후 5시 돼서 들어오고 교회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 한 동네에 있는 부모님 댁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물어보면 나 교회 일 바쁜데 언제 거기 가냐고 당신이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당신이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렇게 인역 부모도 돌볼 줄 모르는데 네가 나가서 누구를 돌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이 교회로 나오실 수 있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뵙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나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족들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겠죠. 또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청소도, 식사 준비도, 찬양도, 특송도, 또 기관 직분도. 제가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사죄를 드립니다만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게 될지라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달 말에는 우리 교회에 기간총회가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했느냐 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에라도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정말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후 찬양을 하면서 한나 자매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한나 자매는 우리 목양교회일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주일날 엄마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정말 성인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또 어른들 틈에 젊은이들도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선택은 다시스였습니다. 너 왜 그리 가니?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요나에게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서도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니느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지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국이었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력과 잔혹함, 주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훔장에 보면 피의 성이라고 한 줄로 써진 게 나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등 레위인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심판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게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생명과 재산까지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2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고 실컷 취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다 쓸어버리시는데 이 느느웨에게는 지금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느느웨에게는 큰 복이요 넘치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폭력과 피가 넘치는 도시 느느웨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다 망할 테니 얼른 회개하고 외쳐,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외치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다시스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는 요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움은 늘 따라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의가 기준이었습니다.
요나는 잔혹한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의의 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를 간 겁니다. 셋째, 자기 뜻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말하기에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은 이해되지 않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올라와 있는 맨날 나오는 말씀이죠. 표어잖아요. 3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3장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인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선택한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놓여 있다는 것은 표현적으로는 우리가 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마침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역시 하나님도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순종을 돕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연을 따라 하나님이 길이 아닌 길을 가더라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또 보낸다고 했다 안 보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의 본심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손 놓고 내비두실까요? 아닙니다. 폭풍 속에 두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리 가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영적 공간에 두시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가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요나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웠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가 일어나서 막 걸으면 아장아장 걸으면 비틀비틀 거려도 뒤에서 내비두잖아요. 가봐라. 가다가 아기가 피쩍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옷 묻은 흙도 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담과 화하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부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내가 우를 선택하든 좌를 선택하든 이 마침이라는 것이 항상 대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며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마침 딱 등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간이고요. 룻기에서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마침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요단 들판이 보기에 좋고 물이 넉넉해서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모두가 다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롯과 두 딸만 살아남게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우연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데 마침 그 사람을 그냥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아니야, 무슨 기회가 생겼어. 어떤 기회? 그 사람을 멀리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하셨는데 마침 거짓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덥석 잡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마침 중요한 약속이 예배 시간과 겹쳐서 예배를 볼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마침 그만두면 편해지는 길이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기회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이라는 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보다 우연히 잘 되는 길이 펼쳐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사단이 원하는 길인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 마침이라는 것에 미혹되어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요나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문엔 두 도시가 나옵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하나님의 선택은 니느웨였는데 요나의 선택은 다시스였습니다. 그럼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은과 주석과 금속 무역 등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무역과 부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국의 부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스의 무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에게 다시스는 악독이 성행하여 목숨이 이태로운 니느웨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여정에서 만난 선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어도 요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요나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려 하거나 그 길을 갔을 땐 하나님은 때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고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에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유구선적인 우리에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육을 가진 존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나운 폭풍을 만나 목숨이 이태로움 속에 있는 살기에 몸부림치는 선원들과는 달리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은 요나 자신 때문인데 정작 요나는 자기의 문제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회개했듯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왜 그리 가니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리 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천 수만의 생각들이 그리 가고요.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그리 가고 무심한 행동들이 그리 가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아서 나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니느웨로 보냈듯이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힌만이 답이고 능력이고 가장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요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 모두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은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보혜사 성령을 소유함으로 참 진리요 천국 복음의 전달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